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와 불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있기를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뜻이고 또 나에게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23년도 누구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앞둔 상태에 있는 상황들도 있고, 또 누구는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도 있고, 또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아, 나 미안한데 옆으로 조금 가줄래? 대가 안 보여.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이란 에베소에 오늘 이 에베소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은 옥중에 있지만 옥 안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의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락이 굉장히 심한, 제약이 아주 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은 물론이고 살인과 제약이 가득한 도시.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묻지마 살인도 있었잖아요. 우리 창호는 그나마 그런 것에서 좀 덜했지만, 그래서 경찰을 동원하느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 너무 막 이게 막 경찰들 막 돌아다니니까 무섭다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적인 관념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입에 담기도 못할 그러한 문란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뉴스에 막 드러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마약은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모두 설마 했던 일들이 올 안에 다 일어났어요.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목숨 잃은 배우들도 있고, 참 다산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해를 또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몰랐던 이들, 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에요. 더군다나 든든한 목회자가 있는 그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조금 뛰어난, 우리 아까 마리아상도 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뛰어난 우리 리더들을 그냥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 서갈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건물만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몸된 성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엇으로 갖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혹은 대학생 때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해수욕장 가면 깃발 하나 딱 꽂아놓고 모래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있죠, 그죠? 그 노래를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다시 어린 시절 돌아가야겠는데 해보면 처음에는 왕창 가져갑니다. 그죠? 왕창 가져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쫌생이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톡 튀어서 머리 요거 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갔어 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깃발은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집니다. 그때 끝에 걸리는 사람이 순례가 되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공구리 치고 해도요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밑에 뭐가 생겨서? 싱크홀이 생겨서. 요즘에 우리 여기 창원에 BRT 그거 SBRT 공사하잖아요.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양쪽 끝에 차로를 아예 이거 제대로 단장 안 해가지고 끝차로로 달리면 2차선밖에 없는데 끝차로로 달리면요 오돌투돌 오돌투돌 어떤 데는 포크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벅 빠졌다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주여 저걸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하나 막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게 짓는다 해도 그 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막 사람이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신앙생활은요.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몸된 성전인데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세워진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아무나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나는 부름 받은 게 아닌 것 같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상반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으로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라든지 성경을 보면 항상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받아서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에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에요. 각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죠.
누구는 이것을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이것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예언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 바울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마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거 알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내 뭐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사기를 우리 오전에 보았는데, 사사기 오전에 이전과는 다른 백성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 왜요? 그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죄를 지으면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은 뭐였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처럼 목회자로, 누구는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누구는 우리 여기 청년의 일원으로, 청년의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영이가 뒤에서 PPT를 주일에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PPT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근데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항상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악기하는 거 쉽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쉽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요, 분명 하나님의 그래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건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나?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 기회가 왔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비록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발견해서 살아간다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요즘에 많은 젊은 우리 부부들이 유튜브도 많이 찍고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뭐 캠핑카를 사서 부부가 막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든지, 그러니까 각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들 각자는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란 말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해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보면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기를 성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악기들이라든지 교회 물건들을 성구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4장 34절, 신약성 91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부를 때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뭐한 자녀가 되냐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녀들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끼시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는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안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빕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건강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와 평화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다거나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화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냐면 선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기쁨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내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 기쁨을 함부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차가운 그 감옥 바다가에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평화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뒤에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또 4장은 4장 4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간다라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아야 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오셨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쁨과 즐거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평강과 평화,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늘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20장) 1절에서부터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강렬을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5절.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 뿌리고 것도 못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먹을 게 없었어요. 내가 없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실 물 안 주셨나요? 먹을 거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지겹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해서 메추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사막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을 함께 하시고 밤에 그 추운 사막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열흘이면 갈 길을 몇 년 동안 헤매입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지자면. 그런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는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여러분 농사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농사 지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삭이 농사도 지어본 적 없는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어서 몇 배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제가 잘못 보냈나요? 네. 뭐 여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흉년이 들었고 자 12절이 아니라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찾으셨네? 네, 26장 12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초급을 했잖아요. 그 목초급을 하는 것에서 1년 동안 얻은 그 수확에 100배 이상을 벌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뿌린 것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일, 100년이 걸릴 일을 1년에 몰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에 더 주해 주신 건 무엇이냐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도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비록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끝났어요. 2023년도는요. 그런데 새해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삭이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드릴 때에 사도 바울처럼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100배의 수확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뭐 경제 뭐 앞으로의 전망 매우 우울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근데 봐야 돼요.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IMF 때하고 똑같이 흘러간대요. 지금 더 심하대요, 우리가 지금.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긴축 재정 들어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빚을 안 내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소망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 국가 이 부도 사태 왜 영화가 있었잖아요. 김혜수 씨가 나오는 그 유아인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유아인이 등장하는데요. 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나와 회사에서. 왜? 자기는 국가 부도가 날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표 던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욕할 때 던지고 나와서 달러를 모으고 그다음에 막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든 상황을 금이라도 사서 모아야 합니까? 달러라도 사놓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어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어 계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4년 다 지나갔지만 새로운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려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